사람은 성령께서 유효하게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거듭날 수 있죠. 오늘은 진정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영혼을 맹목적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낙담시키고 절망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실체를 정직하게 점검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구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더욱 세워지길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독교의 근간이자 근본,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신자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실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경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훈, 조언, 명언, 인사이트, 참고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평소 삶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그때서야 말씀을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조금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삶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세상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자 구원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저 롤 모델, 도덕적 모범으로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원하기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교훈을 바라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가면 되게 많은 곳에서 항상 Q&A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각자의 고민이 있고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종 말씀에 근거한 답변을 원하기보다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답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 술에 대한 문제면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성관계에 대한 문제면 그래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 문제가 지니고 있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이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기보다 그저 내가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죄를 짓기에는 양심에 찔리니까 죄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내가 최대한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내게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또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조언을 듣고 나면 그런 뻔하고 고리타분한 얘기 말고 좀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는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 알고 뻔하고 재미없는 얘기지만 기도하고 회개해야죠.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드는 경우입니다. 내 자존감과 결핍을 채워주는 위로, 공감, 평안, 행복, 부, 건강 등 나를 위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나를 추구하게 만드는 말씀만을 골라듣는 경우가 있죠. 혹은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어렵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이미 자기가 자신만의 어떠한 기준과 틀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판단하면서 마치 목회자와 교회를 쇼핑하듯 고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해소해주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기 의에 취하는 경우들이 있죠. 말씀이 아닌 환상, 예언, 신비한 체험 등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아닌 신비적 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령하다는 목회자의 예언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한다든가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집회에 찾아간다든가 하는 경우들이죠. 하지만 체험이나 현상은 타 종교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적적인 체험 혹은 감정적으로 막 뜨겁고 격정적인 체험을 곧 구원의 체험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체험, 현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도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단순히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타 종교와는 전혀 다른 체험이에요. 진정한 성령 체험은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지고 실제로 적용되어져서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분별해야 하고 또한 말씀으로 체험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성령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위에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체험과 현상을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에게 혹은 자신이 섬기는 목회자에게 기적적이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능력 혹은 목회자의 능력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과 성경적인 권면을 들을 때 교만한 태도를 품는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적이고 올바른 권면과 책망을 했을 때 그 영적인 권면을 인간적이고 관계적으로 받아들여서 기분 나쁘게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나를 정죄하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권면을 들을 때 내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강력한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그 말씀에 굴복되어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교만하고 완악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와 바나바의 잘못을 책망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듯 나에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든가 심지어는 성경적인 지식이 얕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 성경적이고 옳고 맞다면 그 말씀에 겸손하게 나를 비춰보고 점검하고 굴복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목회자이든 동역자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친구든 동생이든 나를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권면이 올바른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와 비슷한 예로 나의 죄를 드러내고 찌르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은 죄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던 건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어떻게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또 결국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선한 의도나 노력은 있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할 수 없죠. 물론 거듭난 사람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에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뻔뻔하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나 그래도 노력했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태도로 설 수는 없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강력하게 찌르고 낱낱이 드러냈을 때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회개를 구했어요. 반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죄를 책망할 때 온전하게 회개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남용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 특정 상황들, 본문의 맥락, 그 말씀을 읽게 될 1차 독자들은 누구였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두 구절만 가져와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상황에 끼워 맞춰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해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수많은 오류와 이단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자라면 올바른 성경 공부와 교리학습에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 바른 신학에서부터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려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공부나 교리학습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마셔도 더 마시고 싶고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것이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 원하게 되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씀에 게으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초보와 젖먹이 신앙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말씀에 사모함이 없고 평소 일상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하여 깊이 말씀을 궁구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겠죠. 말씀을 충분히 들었지만 결국 세상으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가 이러한 경우죠. 데마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테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는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은 회개할 수조차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대단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난다면 성령께서 유효하게 부르시는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개가 자신이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내게 진정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참된 구원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그 상태에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